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주일 오후 교리 공부를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 한 중간쯤 왔습니다. 맨 처음에 우리가 뭘 공부 시작했냐면 계시가 뭐냐, 우리가 무엇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나님의 계시, 자기 계시인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만 세상도 알 수 있고 하나님도 알 수 있고 우리 인간의 모습도 알 수 있고 구원의 길이 어딘지도 알 수가 있다 하는 계시론을 처음에 배웠고, 그 다음에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자기를 계시하셨는데 그분이 어떻게 존재하는가, 그분의 뜻이 무언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는 인간이 본질이 어떤 존재냐, 누가 창조했으며 지금 어떤 형편에 빠져 있느냐, 인간의 한계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 구주 그리스도, 그분이 이름이 뭐고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는 것을 지난번에 배웠고, 지금은 이제 그러면 그 구원이란 게 그럼 뭐냐, 어떻게 구원을 받는 거냐, 이 구원론의 한 중간쯤 왔습니다. 지난 주일날은 소명이란 걸 배웠죠.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일반적인 소명,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내게로 오라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 이걸 외소라, 보편적인 부르심이라 그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미리 택하신 사람에게 거역할 수 없는 강력한 방법으로 부르시는 그런 소명을 내소라 그러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부르시는 역사입니다. 그걸 소명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소명,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을 부르시고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다 하시고, 로마서 8장에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 부르신 소명한 사람에게 그 다음에 구원의 과정을 쭉 이끌어 가시거든요.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서요, 굉장히 높은 계단을 이제 넘어가야 구원인데, 그 구원의 계단은 우리가 힘을 써서 네 발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을 데리고 올라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중생이라 그럽니다. 중생, 거듭남. 오늘 읽은 요한복음 3장 말씀은 니고데모와 주님과의 대화이지요. 니고데모가 밤중에 와서 예수님에게 뭔가 좀 배우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건 고사하고 볼 수도 없다. 볼 수도 없다. 중생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중생. 어떤 분은 기도할 때마다 오늘 또 하나님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거듭나는 것은 한 번이지 매일 거듭나는 것은 아닙니다. 매일 새롭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그 발을 씻어주려고 하시니까 베드로가 사양하면서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죠? 내가 내게 그렇게 거부를 해서 내가 내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그러면 제 머리도 내 몸도 씻겨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 한 말씀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고 우리가 날마다 성결을 이루어야 되지만 이 거듭난다는 것은 날마다 거듭나는 건 아니에요. 거듭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날 처음으로 한 번 나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에게서 한 번 나고 그건 육신이고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거듭나고 이게 두 번째. 그 다음에 없어요. 두 번째 나는 것. 거듭난다. 중생한다. 그럽니다. 조금 전 11시에 우리 셋째 딸이 아기를 낳았대요. 나도 몰랐는데 서울의 교인이 내한테 카카오톡을 보내줬어요. 할아버지 되신 걸 축하한다고. 아니 무슨 소리야? 내가 그러니까 불량 할아버지라고 딸이 아기 낳는 것도 모르셨다고. 그래서 아기가 이제 태어났다는 사진을 제가 봤습니다. 근데 제가 퀴즈 낼게요. 사람이 태어나는 것이 먼저인가요? 눈 뜨는 게 먼저인가요? 태어나야 뭐 눈을 뜨지요, 그죠? 눈을 뜨지요. 그 다음에 이제 큰딸 애기들은 저들 스스로가 수저들고 밥도 잘 먹더라고요. 잘 먹는데 이 아이가 눈을 뜨고 그 다음에 뭐 엉아리를 하고 그 다음에 좀 더 커가지고 밥도 먹고 오는데 제 얼굴에 더러운 게 묻은 것을 알고 스스로 가서 씻으려고 하면 그건 꽤 큰 뒤에 그러죠? 큰 뒤. 그러니까 회개가 먼저냐 중생이 먼저냐 그럴 때 뭐가 먼저겠어요? 중생이 먼저입니다. 그래요.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은 자기가 더러운지도 모르고 숨도 못 쉬고 그래요. 태어나야 숨도 쉬고 눈도 뜨고 움직이고 더러운 것을 보고 씻으러도 가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른 사람에게 맨 먼저 있어지는 경험이 뭐냐면 중생이라는 겁니다. 거듭남, 이게 바로 맨 먼저 하는 일입니다. 거듭남이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죄의 심각성, 우리의 멸망할 신분 이걸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그동안은 죄에 대해 세상을 향해서만 눈이 열리고 생각이 그쪽으로만 트이고 그쪽으로만 살았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의를 향하여 선을 향하여 새 출발하는 그런 새로운 출발점, 이게 바로 거듭나는 겁니다. 거듭나는 것. 중생이란 새 생명의 원리를 사람 안에 심어주고 영혼의 성향을 새롭게 바꾸시는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오늘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아이는 제가 낳은 겁니까? 엄마가 낳았습니까? 엄마가 낳은 거죠. 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낳게 해주신 거고, 그러죠. 그러니까 새 생명의 탄생에서 아이가 한 것은 없어요. 엄마가 한 거예요. 엄마가 한 거. 그것처럼 우리가 거듭날 때 내 힘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듭나 새로 나게 하시는 겁니다. 이 중생이라는 말에는 신구약에 여러 용어가 있는데 팔랑게네티아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디도서 3장 5절에 쓰여진 말인데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런 말씀 나와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의로운 행위를 근거로 구원하신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에베소도 그런 말씀이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다고요. 구원은, 중생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신 거지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또 겟나오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 말은 낳는다, 거듭났는다 이런 말인데 요한복음 1장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혈통을 따라 나는 것도 아니요 어떤 사람의 공로나 어떤 그 선행이나 이런 것으로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새로워졌다 이런 말이에요.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하나님께로서 났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 하나님에 의해서 새로워졌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중생이란 말은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을 말해요. 또 아포쿠에오라는 용어도 있는데 이 말은 역시 낳는다, 생산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 용어가 쓰여진 용례를 보면 야고보 1장 18절 그가 그 조물 중에서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조차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를 낳으셨다. 또 이것은 크티저란 용어로도 쓰는데 창조한다. 창조한다. 그런 말이에요. 에베소 2장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해당한 거다. 그분이 만드신 거다. 그러니까 피조물인 우리가 기여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거듭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하신 일의 결말이고 결과물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불러내신 다음에 거듭나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중생이라는 게 뭐냐? 중생은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근본적인 변화. 그래서 우리의 지성도 감성도 의지도 변하는 겁니다. 우리 전 인격이 바뀌는 게 중생입니다. 우리가 한 것 아니고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바뀌는 겁니다. 우선 예를 들면 지성의 변화.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받지 않는다, 거부한다 그 말이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이나 믿어. 거부한다 그 말입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거기서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분 믿으면 우리 죄를 용서받습니다. 말도 안 돼. 너나 믿어. 이게 뭐예요?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받지 않아. 누가 안 받아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받지 않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그렇죠, 답답하게 보이죠. 미련하게 보이죠. 말도 안 돼 그러지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니까,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하느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자, 지성의 변화. 과거에는 과학만 따졌다고요. 경험만 따졌다고요. 그런데 거듭난 사람은 바뀌는 게 뭐냐면 지성이 바뀌어요. 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으면 그게 진짜야. 과학의 증거는 얼마든 바뀔 수 있어. 그것은 얼마든지 가변적인 거야. 그건 아직 못 믿겠어.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정확해. 이게 누구에게 있는 일이냐? 바로 거듭난 사람에게만 있는 일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거듭나셨나요? 안 나셨나요? 누가 낳게 했죠? 여러분 누가 낳아주었죠? 하나님이 낳아주었어요. 거듭나고 나니까 뭐가 바뀌었어요? 우리 지성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판단력이 바뀌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빛을 주셨다. 자, 하나님 한번 불러봅시다. 다 같이. 아버지. 아버지. 이상해요? 아니면 좋아요? 좋죠? 근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게 이상할까요? 좋을까요? 이상하지. 말도 안 되지. 아니, 안 보이는 누구를 보고서 지금 내가 미쳤나? 누구 보고 아버지라고 한 거야? 그럴 거란 말이죠. 그러죠? 거듭나지 않고는 아버지라고 나올 수가 없어요. 지나가는 불신자를 붙들고 야, 너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불러봐.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안 믿는 사람이 너 미쳤니? 그러겠죠? 네.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것은.
거듭난 사람에게만 이게 받아들여지고 스스럼 없이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지금 거듭난 게 확인됐죠? 확인된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다 같이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지성이 변화했어요. 성령이 나를 새롭게 하심으로. 그 다음에 우리의 정서가 바뀌었어요. 정서가.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는도다. 누구를 사랑해요? 주님을 사랑한다고요. 이제도 보지 못하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으로 즐거워하나니. 예수 믿으면 괜히 기뻐진다고요. 엊그제 누가 우리 집 사람의 카톡에다가 보내서 김자옥 씨가 오래전에 익산에 와서 간증한 동영상을 봤어요. 김자옥 씨가 아마 죽으니까 그게 떠돌았던 것, 다시 떠돌았던 것 같아요. 그 동영상을, 그 간증을 좀 들어봤더니 무슨 얘기냐면 자기는 참 불행하게 자랐다고. 자기 가정이 참 불행해. 부모님이 그렇게 싸우는 걸 자기가 봤노라고. 그래서 자기는 행복할 게 아무것도 없었다고. 근데 어느 날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데 그날 이후로 이렇게 자기는 웃고 산다고.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이제 그런 내용이었어요. 간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면 우리의 감정이 바뀌어요. 감성이 바뀌어요. 그래서 늘 화내고 기분 나빠하고 얼굴이 늘 내천자를 쓰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감성이 바뀌어서 예수 때문에 기쁜 거지요. 또 우리 갈망이 바뀝니다. 갈망이. 시편 42편 1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옛날에는 골프 타수를 줄이는 것이 관심이라서 맨날 쉴 때만 되면 이거 퍼팅 연습이나 하고 하던 사람이 이제는 그게 관심이 아니야. 전에는 그저 어디 좀 더 넓은 아파트로 이사 가는 게 그것이 꿈이어서 그것 때문에 관심이 있던 사람이 이제는 가치관이 바뀝니다. 전도하는 것, 교회 부흥하는 것, 선한 일을 함께 내가 섬기는 것, 이것이 기쁨입니다. 의지가 바뀐 겁니다. 목표가 바뀐 겁니다. 가치관이 바뀐 겁니다. 이게 바로 뭘 증명하는 거냐? 성령이 나를 새 사람 만드셨다, 나를 거듭나게 하신 것이 맞다, 이걸 증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서가 변할 뿐 아니라 의지가 변합니다. 빌립보 2장 15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의 마음속에 선한 소원을 갖게 만드셔요. 우리 마음속에 선한 소원이 있어요. 어떤 제가 데리고 있던 교회 사무원 아가씨가 저는 나중에 어른들을 좀 갈 때 올 때 오면 어른들을 모시고 섬기며 그렇게 살고 싶다고. 그 아이가 지금 아마 이제 50쯤 됐을 거예요. 근데 아직 어른들을 모신 게 아니라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둘을 데려다가 지금 키우고 살더라고요. 선한 소원이죠. 어릴 때부터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주님이 주신 마음이지 육신 편하고 자기 자랑하고 살고 싶은 세상 사람들이 갖는 소원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내하신 그 인내를 내가 본받아 나도 그렇게 인내하며 살겠다고 하는 것, 이런 이 의지가 내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과거에는 그저 엉뚱한 소원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 선한 의지, 선한 소원 가지고 살게 된 것은 지성이나 감성이나 어떤 한 부분만의 변화가 아니라 사람이 통째로 바뀐 거다. 중생이 바로 그렇게 우리를 통째로 바꾸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즉각적인 변화입니다. 우리 아이가 어제 병원을 갔다 왔더니 아직 멀었다고. 그래서 우리는 느긋했죠. 아마 내일쯤 이제 올라가 보면 될 거다 했더니 오늘 난데없이 갑자기 태어났어요. 아기가 나왔어요 이제. 그래서 출산을 잘했다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계속 낳고 있는 게 아니에요. 11시에 이미 낳았다는 거예요. 낳는 건 순간이죠. 이제 끝났어요. 이제 고통이 끝났어요. 이젠 아기를 얻은 그 기쁨으로 아픈 고통을 다 잊었을 겁니다. 지금 벌써 이미 잊었을 겁니다. 아기가 태어난 건 그 순간 11시에 이미 난 겁니다. 지금 또 낳고 오는 게 아닙니다. 한순간에 순간적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다만 성화는 서서히 평생을 걸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화와 중생은 반대 개념입니다. 성화는 거듭난 사람이 아직도 우리에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서서히 이제는 그 물기가 빠지고 바래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점점 닮아가는 긴 여정이고, 중생은 거듭나는 것으로 순간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 의식과 함께 내가 나 지금 거듭나고 있구나 하면서 그 순간을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잠재의식 속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 거듭나는지를 내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왜 금년도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구원파 청해진 그 문제, 유병헌 씨. 근데 그 사건 얘기할 때마다 무슨 기독교 침례회 그렇게 얘기를 했죠. 기독교 침례회. 그 사람들이 그 오랫동안 널리 알려진 이름은 구원파라는 겁니다. 구원파. 그 사람들을 왜 구원파라 부르냐면 그 사람들이 나가서 전도할 때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게 전도하는 첫 마디예요. 예, 나 구원받았습니다. 믿는 사람이, 오래된 신자가 자신 있게 말하면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날짜를 물어요. 날짜에 내가 모르지. 어디서 구원받았습니까? 하면서 날짜, 시간, 장소를 알아야 진짜 구원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건 내가 노력해 된 거지, 그러죠? 내가 노력해서 했다면서 그게 알 수도 있어요. 나는 지금부터 예수를 믿기로 해. 2000 몇 년 몇 월 며칠 날 어디서 나는 그런 결심해서 내가 한 것 같으면서 기억할 수도 있고 알 수도 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나중에 눈 떠보니까 내가 태어나자. 여러분, 자기 생일을 자기가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기 생일 자기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지요. 엄마가 알려주어서 야, 너는 내 생일이 며칠 날이야 알려줘 하는 거지.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중생이라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 순간을 모를 수밖에 없다. 바울 같은 경우 아주 특별한 경우지요. 특별한 경우. 예수를 그렇게 반대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는 순간 엄청난 충격과 함께 그때 갑작스럽게 그가 깨닫게 되고 예수를 구주로 알게 되고 그렇게 믿게 된 그런 사람의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자기가 며칠 날 중생이었는지 그건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엄마 뱃속에 있을 때와 바로 한순간에 하고 태어난 순간 그 몇 초 사이에 엄청난 게 바뀐다잖아요. 그러죠? 난 의학적으로는 그걸 다 조사 안 해봤습니다만은 대충만 알아도 그동안에는 이 숨을 쉬지 않고 그냥 탯줄 통해서 산소를 공급받았었지만 이제는
그 탯줄이 끊어졌어요. 그리고 제 코로 드디어 호흡을 시작해요. 그러죠? 제 코. 올챙이는 올챙이 때는 물고기같이 아가미로 숨을 쉬어요. 근데 개구리가 되면서 그게 바뀌어서 허파로 숨을 쉬게 되고 아가미가 없어진다고요. 꼬리가 없어지고 다리가 나오고. 그처럼 우리가 이제 거듭남으로서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자는 꼭 중생이 필요하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보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고사하고 볼 수도 없다고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거듭나야만 된다. 이 썩을 것은 이 육체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고 성경이 말씀했다. 또 고린도후서 2장 전서 2장 14절 말씀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겐 미련하게 보이며,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신령한 일을 우리가 배우고 분별하려면 중생해야만 되는 겁니다. 중생하지 아니한 이성을 가지고는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또 죄로 타락한 우리 인간성 때문에 거듭나야만 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상태로는 날마다 계속해서 죄만 먹고 마실 뿐이지 선한 쪽으로 기울어 갈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말씀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행한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 이 죄성이 지배하는 인간의 형편상 거듭나지 않고는 이건 완전히 폐기처분 대상이지 구원이 없다, 희망이 없다. 그래서 거듭나야만 한다 그 말입니다. 또 우리 자연적인 상태로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할 도리가 없습니다.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듭나야만 무엇이 선한 것인지 알 수도 있고 분별할 수도 있고 그걸 향해서 움직일 수도 있고 새로운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듭나야만. 거듭나는 것이 맨 첫 번째 일입니다. 자, 중생은 누가 시킨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에스겔 11장 19절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뜻을 행하게 하리라. 우리를 바꾸는 것, 우리를 완전히 체인지시키는 것은 하나님 창조의 사역이다 그 말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말씀 들을 때 말씀을 듣게 하시는 분, 그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자, 루디아의 귀가 열려서 바울이 하는 복음을 들어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고 세례 받고 그리고 그 두아디라 교회의 기초가 됐다. 이게 뭔 얘기예요? 그 사람이 그 순간에 거듭났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그를 새 사람으로 만드셔서 그동안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 다 귀로 흘려버리고 말도 안 돼 하고 다 콧등으로 들었던 사람인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의 귀를 열어서 듣겠다는 말은 그를 그 시간에 새 사람이 되게 했다 그 말입니다. 중생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시려고 일찍이 택해 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부르셨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를 통째로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고 계시다. 하나님의 창조, 재창조의 사역이다는 겁니다. 신기하고 놀랍고 감사하지요.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 감사한 일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이제 회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거듭나는
재출생, 중생의 과정을 겪게 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눈이 열려서 진리를 볼 줄 알게 하시고, 우리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 들을 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손발이 움직여 이제는 주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도 조금씩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금도 악은 유혹하며 사탄은 우리를 네가 뭐냐 하면서 여전히 죄악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여기에 저항하면서 철저히 주님을 따라가는 거듭난 사람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